27일 수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권능과 지혜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죄로 인하여 잃었던 그 거룩한 형상을 아들의 죽음으로 다시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사귐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룰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이제와 같이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믿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현실을 함께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말씀과 연계하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기본이니까 그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고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실태를 짚고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본되는 은혜가 있고 그 위에서 우리를 세우고 또 만족시키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그저 기초 정도로만 인식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누릴 축복의 기본 정도로 평가되는 세태까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 우리 얘기인 거죠. 이 상태가 우리의 현 주소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늪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없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드려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주일 말씀도 상기시켜 드리면서요. 그래서 어제는 16절까지 다시 뒤로 돌아간 셈이 되었죠. 이제 좀 앞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된 이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말로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했고, 원문으로 보면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은혜를 따라 약속이 모든 씨에게 경고히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요 은혜를 따라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4장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면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가 행한 것이나 그가 이룬 것이 없다는 그 점을 밝혀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어야 하죠. 이걸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넘어갈 그런 사안이 아니라 여기서 삐끗하면 우리 신앙 전체가 무너진다, 헛것이 된다. 지금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통상 어떻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이게 총정리하는 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통상 이해합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결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으로 여기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덧붙이면 그런다고 해서 은혜를 다 무시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은혜도 인정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아브라함 스스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곧바로 우리도 나 자신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더 큰 축복을 받고 남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음이나 은혜를 이런 관점에서 다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사람이 곧 자기 자신이 변두리에 위치하지 않고 중심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무시되지 않는 그런 관점을 쫓게 되고 그런 논리가 전개가 되면 끌리게 마련인 겁니다. 사람이 무시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는 둘째 문제인 겁니다. 어떤 상태? 죄인으로서 성경이 밝혀준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 그건 둘째 문제인 겁니다. 그건 지금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그 상속자가 되는 면에서도 사람 중심의 관점이 제시되면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곧장 그 설명을 접수해 버리는 겁니다. 접수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선이라는 사상이 선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런 글귀가 여러분 보이시죠? 이 도심지에서. 우리는 그런 글귀를 그렇게 단순하게 보질 않죠. 그 자체로는 물론 필요한 말이죠. 차가 우선이 아니다. 자동차가 우선이 아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지. 우리는 이런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생각과 논리 속에서는 빠져 있다. 배제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사람이 중심이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그 인식 속에서는 벌써 없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삭제된 상태인 것이죠. 그저 사람과 사람 사는 세상 얘기인 것이지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얘기, 그런 논리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을 거론하면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우선이 되는 논리나 사상은 결론적으로는 은혜와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과는 어떤 연관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 주장 안에 은혜라는 말이 섞여 있고 믿음이란 말이 많이 쓰였다 해도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그의 나라는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이단, 사이비 집단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저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강조가 전부 자신들의 그 거짓 교리를 세우기 위한 은밀한 작전이고 전략, 계략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해석이 자신들만의 거짓 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자신들의 허황된 교리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니까요. 그 모든 게 거짓이고 사기인 것이에요. 여하튼 겉으로는 예수님이 일반 교회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강조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그것도 대부분 교인들이 속아서 넘어가고 빠져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한 구절을 보면서도 그 구절이 속해 있는 그 문단 전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맥과 흐름을 좇으면서 각각의 구절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단 전체가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그 성경 전체, 로마서면 로마서 전체,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지금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 4장도 1, 2, 3장이 바탕이 되고 전제가 되어서 우리가 보고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였구나.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점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말씀의 일꾼도 모든 신자들도 동일한 자세여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노력을 또 함께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서 4장에 처음 강조한 점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한 사안이니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이제 본다고 하는데도 오늘의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 4장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놓고서 이어지는 바로 4절에서 뜻밖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일한 대가로서의 삭시나 보수로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점을 암시한 결정적인 구절 중 하나이죠. 예. 그리고 5절에서 우리가 참 수개월 동안 지난해 보았던 내용입니다. 수개월을 봤습니다. 이 구절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일했는데 라고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일을 안 했어도 내가 좀 웬만큼 경건한데 이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상식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심한 말입니까? 좀 우스갯소리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아니, 일도 안 했는데, 아니 또 그것도 경건치도 안 했는데 그런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지금 이 얘기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력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나마 아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도 안 했는데 그것도 경건치도 안 했는데 그걸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믿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넘었다고 봐야겠죠. 자, 이 설명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도 안 했고 경건치도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스스로 믿었다. 이 18절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4장의 앞부분을 싹둑 우리가 편집해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이어 다윗의 믿음까지 이제 제시해 놓았죠.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다윗, 그들의 믿음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해가는 바로 그거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이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도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뭘 말했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일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과 무관해지면,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불법이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가려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내 죄를 인정하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내리시는 심판의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히요. 어째서요?
나는 일한 것이 있다고 해서요.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해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거짓이거든요. 근데 우리 딴에는 나 일한 것이 있는데, 나 웬만큼 경건한데,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이나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도저히 해석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말씀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일한 것이 없이 다윗도, 아브라함도, 우리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이 사람들의 복도 일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래도 일한 것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가려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이 약속이 내가 아들로 인해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리라. 그리고 내 법을, 성령을 보내어 너희들의 심령 속에 새겨 주리라. 이것이 구약의 처절한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골자 아닙니까?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중심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뭘로? 내가 일한 것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될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이 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한 일이 있다?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며칠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런데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또 해온 일도 있고 감당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했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이니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당했다 해도, 행한 것이 있다 해도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나 같은 것이 쓰임받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뿐입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적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보는 거죠. 여기에 말씀의 종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최고로 위험한 사람이요, 이게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순식간에 자기가 하는 것처럼, 다 제가 처절하게 경험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위험성 안에 있고, 그야말로 가까스로, 어쩌면 그 은혜를 입은 맨 말석에서 가까스로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너무 두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서나, 어쩌면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어르신들 앞에도 죄송합니다만 70을 바라보는 저가 이제서야 가까스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우리 사역자들, 교육자들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가,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교만의 시험을 받게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져 버린다고.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극복 못하면요, 자기도 망하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교만이 묻어버린 말씀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성도들로 하여금 독을 먹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교육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요. 내가 했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그저 그게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더 뒤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하지만 남들이 못한 거 내가 했으니까 그래도 좀 뭔가 남달라야죠. 이러면 끝인 거예요. 끝이에요. 그건 그 앞에 감사가 또 변질된 거잖아요. 더 나쁜 거죠. 예. 그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더 충성하고 봉사하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은 그 기쁜 감사, 그것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에서 우리는 그러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야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했다고 그럼 은연중에 내 공로라고 하면 그 결과는 아무도 감당 못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는요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을 겉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규모로 복을 받는 것인데도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고백하라고 하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송두리째 부인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이 여겨지니까 일반적으로는 달갑지 않게 취급당하는 게 이 천국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성정으로는. 그러니까 9절 이하의 내용은요. 이 로마서 4장 9절 이하의 내용은 이 8절까지의 말씀을 더 설명하기 위해 덧붙여진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이하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 아니냐. 그러니 아무리 은혜를 따라 된 것이라고 해도 그가 한 일, 그가 감당한 그 몫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나오면 어찌 되겠냐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거짓 교리나 사기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또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신학과 그들의 주장에 자신들의 생명을 내거는 것일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한 일이 있다고 자신이 은혜 안에서이지만 감당한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자신들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냈다는 것이고 이것을 저들은 믿음과 그 믿음으로의 선한 행위라고 역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 안에는 내 안에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구하는 선한 내적 요소가 남아있다고 그게 있다고 남아있다고 교회는 그 내면의 가능성을 일깨워 주는 곳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논리와 주장에 기꺼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좋은 거죠. 자신 안에 가능성이 내재해 있었고 교회에서 말씀과 은혜로 그 가능성을 일깨워 주고 깨어나게 해주면 얼마든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런 말씀이 좋다는 것이에요. 좋은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무시되지 않으니까요. 자신이 무시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이런 신학, 이런 주장, 이런 논리, 이런 설교, 이런 성경 가르침이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실태도 다름없고요. 우리가 경험해온 바오고 경험해온 바이며 또한 이제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은 어르신, 은사님들로부터 이러한 우리의 실태를 배웠죠. 사실은요, 배울 때는 실감이 안 났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됐을까? 그런데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이게 점점 그랬구나.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 서서히 은혜의 옷을 더 잘 껴입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은혜의 옷은 싹 벗어버리고 결국은 내 옷, 내 그 더러운 옷을 싹 입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배울 때는 실감이 안 나다가 섬기면서 보니까 그렇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한편으로는 오늘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못 나갔어요. 다시 되돌아본 시기였으니까요. 기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한 가지는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방금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짓 교리 중의 핵심은 인간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바로 이 점을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들의 주장에서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저들이라고 했지만 저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안에서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내적 요소,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것 안에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결정적 잘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담 이후로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죄를 저들은 부정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말씀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저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이 얘기는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들은 이미 그 죄값인 사망을 품은 채로 태어나고, 그래서 율법을 보면은 여자의 그 출산을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잉태하고 낳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하여 부정해진 것을 그렇게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율법의 구절인 거예요.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면 부정하다, 이런 얘기가 율법에, 레위기에 왜 그런 구절이 있느냐. 그게 다 죄라고요. 우리의 죄. 태어날 때부터의 죄예요. 다윗이 내 모친의 죄악 중에서 내가 잉태하였다. 그게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다윗 본인 내 스스로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다. 그거를 깨달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아버지여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저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만큼 죄의 그 깊이를, 죄의 두께를 그때서야 우리아를 그렇게 참혹하게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그렇게 더럽게 취하고 나서야, 그것도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네 죄를 알라고 했을 때야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깨닫고 주여 내가 이대로 있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교회가 거부하고 있는 실태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럼 그 죄인의 형상이 뭡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위치였어요. 깨닫는 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이 야 믿음 없어도 선하게 얼마나 살자, 얼마나 선하게 사냐,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심판의 그 진노하심 속에 있는 그 저주 속에 있는 거짓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럼 없이 야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잘 살더라. 선의 개념이 인간의 개념인 거죠. 우리가 은혜를 우리의 개념으로 맞바꾸었듯이 우리는 선의 개념도 죄의 개념도 우리가 다 판단해 버리니까 야 하나님 믿지 않고도 은혜 없이도 선하게 잘 살더라, 이런 얘기를 교인들조차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무지한 거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찾지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저들은 거부하고 자기들 논리로 해석해버려서 인간의 남아있는 가능성을 어떻게든 인정하도록, 그 남아있는 가능성도 자기들의 꿈인 거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의 시대 속에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 개신교 곧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인 거예요. 인간의 남아있는 가능성을 인정해온 타락한 교회는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된 신앙 고백의 근본이 되는 내용을 개괄적으로나마 또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받기 위하여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어두웠던 우리의 예전에 지금도 여전히 여전히 또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죄악된 그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실로 우리가 행한 것이 없이 우리가 이룬 것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를 받을 어떤 경건과 의로움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임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혼돈하지 않게 우리의 정신없는 이 중심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은혜를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그래서 남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이라고 내 나라라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거짓말로 사기를 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깊은 내용이 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깊은 중심이 되고 오직 그 더 깊어지는 감사로 더 그래서 풍성해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있다고 내가 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그것이 그저 감사하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그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님을 끝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일은 없음을 그 어떤 일도 내가 스스로 한 일은 하나도 없음을 그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을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쓰임받게 된 것이 그저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그 실체라고 하는 것에 결코 오해와 혼돈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백성들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갑작스럽게 슬픔을 겪은 가정도 주님의 가정도 하늘로부터 임한 큰 위로와 그야말로 그리하여서 성도의 장례식이니 영광된 장례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또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